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 성경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좀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제 3집 또 다른 지혜자들의 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 나눴고요. 22장에서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어떤 신앙인들, 지혜로운 신앙인들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 재물보다는 은총을 택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저울추, 이런 저울의 추를 부정하게 바꾸지 말고 이러한 어떤 경제생활들에 대해서도 크게 이야기 나눴고요. 23장에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제들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립니다. 23장은 욕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어떤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7가지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24장에서는요, 지혜를 가까이 함의 유익, 그리고 악함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부록으로 재판에 대한 지혜와 노동에 대한 지혜를 통해 정직과 성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태도로 요구하신다, 지혜롭게 요구하신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잠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가 3집 하루가 끝났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4집, 잠언의 4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4집은요, 솔로몬이 직접 쓴 잠언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이 250년 전에 썼던 이 잠언들을 250년 후에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 관원들이 다시 한번 모아서 잠언의 2집으로 만든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분량은 25장에서 27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짓자면 관계의 윤활유,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 어떻게 윤활유의 역할을 하는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짚고 갈게요. 첫 번째,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맺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웃과 친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왕과 신하,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이웃, 이런 수많은 관계들, 사장과 직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잠언에 등장하는 미련한 자들의 형태를 통하여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타산지석을 삼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25장에서부터 27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25장은요, 왕과 신하의 관계,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지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큰 두 축이죠. 왕과 신하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가운데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잘 알려줍니다. 먼저 왕의 앞에서 신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나, 악을 제거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 앞에서 신하의 지혜의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건 6절과 7절.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왕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이 왕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간에 또 이웃과의 다툼을 피하는 지혜가 하나 끼어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9절 10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즉, 누군가와 논쟁을 하더라도 다른 이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그 제3자에 대해 끌어들이지 말라. 그리고 그 다툼에만 집중하라 라고 하는 이 이웃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신하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13절과 15절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이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덕을 쌓으라는 이 이웃관계의 가장 최종적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데 18절, 21절, 22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원수라고 할지언정 오히려 원수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오히려 그의 머리에 숯 하나를 올려줘서 그가 생명을 연장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의 은혜들을 우리가 25장을 통해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왕과 신하의 관계, 또 한 축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6장은요 미련한 자가 이 26장 한 장의 통째로 등장하는 그런 미련한 자에 대한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지혜로운 자와는 굉장히 대조되는 미련한 자가 등장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26장은요 미련한 자에 대한 단상을 먼저 말해주고 그 미련한 자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4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엔 그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타산지석과 반면 묘사가 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장은요 먼저 미련한 자가 어떤 모습인가, 미련한 자에 대한 단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 3절, 11절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게는 막대기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막 미련한 자에게 좋은 영예나 뭐 명예나 지혜의 말을 주지 마라 뭐 이런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비유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미련한 자들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대표적인 4가지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게으른 자입니다. 14절 15절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미련한 자 중에 첫 번째는 게으른 자, 두 번째는 오지랖이 넓은 사고뭉치들입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여기저기 참견하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17절에서 18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19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오지랖이 넓은 참견자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모함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는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이에 대해서 모함하고 험담하는 자들, 미련한 자의 세 번째 유형이고요. 마지막 4번째 미련한 자의 유형은 속이는 입술을 가진 원수다 라고 표현됩니다. 23, 24, 25, 26절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음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지막 4번째 모델은 속이는 입술을 가진 원수들.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 두 번째는 여기저기 오지랖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모함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속이는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의 4가지 대표적인 모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패망하는가 27절과 28절에 나오는데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미련한 자들이 결국 자기들의 행위에 의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볼 수 있다. 이게 26장 미련한 자들에 대한 잠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27장은요 또 하나 또 다른 관계들에 대한 잠언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친구 관계가 나오고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먼저 우정과 친구 관계에 대한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는 것이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친구 간의 이 도리와 신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또 하나 이 관계와 관계 사이에 지혜를 얻고 재앙을 피하라는 그런 의미들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재앙을 피하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는 재앙이 오는데도 나가서 그 재앙의 해를 받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27장의 마지막 주제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 또 그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25절 27절 26절에서 27절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어떤 소유물이나 재산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진정 마음을 다해 살피고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떼가, 염소가, 소떼가 결국 이 목자에게도 굉장한 유익을 끼치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임을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들에 대한 잠언으로 이 27장이 마무리되고요. 내일 28장과 29장을 또 함께 보면서 이 마지막 이 히스기야 왕과 관원들의 잠언이 내일로 마무리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볼게요. 25절 핵심 구절은요 5절, 13절,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21절에서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즉 왕과 신하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특별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번 삼아봤고요. 잠언 26장의 요절들은 6절, 7절, 11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26장 전체가 이 미련한 자에 대한 잠언인데 그 중에서도 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이 부분들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마지막 27장의 요절은 9절에서 10절, 12절,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9절에서 10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 해를 받느니라. 마지막 23절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즉 친구의 관계, 또
또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이 27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 25장으로부터 또 우리가 내일까지 볼 29장까지 시작되는 잠언 네 번째 책이 오늘 말씀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언급되었듯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신하들이 25장 1절에서 나왔듯이 이 선대왕, 선대지의 왕인 솔로몬의 지혜의 잠언들을 엮어서 만든 책으로 히스기야 왕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을 모으고 편집한 솔로몬 잠언의 이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국가의 정치,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 노력했던 선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유다로 하여금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도록 애쓰고 힘썼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몇 안 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신앙개혁을 한 이후에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것에 걸맞는 신앙적인 지혜와 질서대로 그들이 현실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 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에 주어졌던 솔로몬의 잠언을 재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선대 솔로몬 왕이 이러한 잠언을 남긴 후 250년이 지난 후에 그 지혜의 말씀들을 수집하고 수정하여서 편찬하고 솔로몬의 잠언 2집을 만들게 된 거예요. 즉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풍부함이다가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살아갈 때 자연스레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걸 이 히스기야 왕은 기대하였다. 그 마음으로 이 4집을 편찬하였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가지지만 또한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의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귀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히스기야의 잠언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믿음을 향하게 하는 그 은혜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네 번째 책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 하나를 선택하려면 저는 관계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 장의 말씀 중에서도 25장과 27장 두 장은 왕과 신하의 관계, 사회 가운데서의 이웃 관계, 또 친구와 우정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등장할 만큼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 관계를 대하여야 되는가 하는 잠언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함께 읽을 터인데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 주변들에 있는 이 관계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관계를 잘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경까지 관대하기를 원하시냐면 관계를 잘하기 위해 원수를 사랑하는 지경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에게 잘해줬을 때 이 숯불을, 뜨거운 숯불을 그의 머리에 올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잠언이 쓰였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 가정이 화로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화로는 난방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로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불이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연탄 썼는데 연탄불이 꺼지면 안 되듯이 혹 잘못하여 근데 그 화로불이 꺼지면 옆집에 화로를 가지고 가서 그 숯불 덩이를 빌려와야 했는데 이때 이 숯불을 옮길 때 이 사람들이 이 숯불이 위험하니까 이 숯불통을 머리 위로 들고 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이 뜨거운 숯불이 위험하니까 비키라는 표시로 이 머리 위로 이 숯불을 들고 갔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이 다른 이웃에게 또는 원수에게 이 뜨거운 숯불을 나눠준다는, 화로를 나눠준다는 건 그 옆집의 이웃이 마음씨가
좋은 경우에는 화로에 숯불들을 또 가득 채워줬다고 하는데, 이건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추위를 피하게 하여줘서 옆집의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사랑의 실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숯불을 나누어주는 행위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비록 나를 괴롭게 힘들게 하고 때론 내 숯불마저 꺼트리는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의 꺼진 화로에 나의 활활 타는 숯불을 내어주며 그가 그 숯불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절정인 원수사랑의 정신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신이 1000년이 넘게 흘러오면서 결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더 새롭게 정립하신 원수사랑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주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라, 뭐 이런 말씀 말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마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에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 좀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읽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이런 깊은 사랑의 향기가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26장은 특이하게도 지혜의 잠언을 이야기하면서도 미련한 자들의 단상, 그 네 가지 모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장에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요 2절을 제외한 모든 절에서 나타나고 있을 정도로 오늘 말씀은 이 미련한 자의 단상에 집중합니다. 이건 미련한 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폐해와 병폐를 이야기함으로써 지혜로운 이들에게 타산지석과 반면교사를 삼으려는 다분한 의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미련한 자들은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이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지도 말고 미련한 자들에게 막중한 책임이나 권한이 있는 자리도 결코 주지 말 걸 몇 번이나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구약 시대의 솔로몬부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 미련한 것을 주의하라는 걸 알려주었다면, 신약 시대의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 미련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미련한 자리는 피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한장로교회 온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관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정의 관계, 우리 식구들 간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우리 이웃과 이웃의 관계, 교회와 성도의 관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장 속에서의 관계들, 하나님 그 모든 관계들을 위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인자한 마음을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귀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미움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원수마저도 그 머리에 다시 숯불을 제공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또는 가까이 지내는 자들에게 뭘 더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련한 자리는 피하게 하는 지혜도 주셔서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지혜로운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말씀의 여행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를 마무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말 또 우리 주일 예배 위에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는 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제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